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모세의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무능력. 교회를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제 전도하러 이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봉여고 거기 사거리에다가 이제 2층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장안공원에 주로 많이 다녔고요. 또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넣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팔달산에 올라가서 딱 아래를 내려보면은 많은 그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남의 집 새방살이 하고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빌딩에 탁탁 그냥 십자가가 착착 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초라하고 달랑 남의 그 상가곡 빌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뭔지 참 무능력하다고 할 때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무능력해가지고 그것도 처가살이, 우리 속담에 보리 서말마에서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처가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양이 아니요. 장인의 양, 그 쳐주고 그래 겨우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무능력하다고 할 때. 이게 모세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틀린 세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들도 얘기하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라. 네가 성적이 오르고 안 오르고 상관없다.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이론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네가 힘이 없으면 지는 것이다. 그 힘을 길러라. 이게 바로 손자병법이라든지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은 온통 전쟁터로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터를 만드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이러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안 지려고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이게 바로 세상 이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80년 동안 모세가 받아왔던 교육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결과는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현실과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아니, 은혜로운 교회로 와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안 가르쳐주고 가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안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갈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완전히 무능력한 80세가 되도록 아무 인생에 대한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맞아요,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고 환란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을 모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잔당 소탕 작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잔당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려고 예수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리고 가지도 말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땅 끝까지 증거하래요. 복음을.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몇만 배나 되는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맞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말씀과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만 생각해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그것도 80의 나이에. 뭐냐?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보세요. 희생제사, 오늘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뭐 얘기했습니까? 제사를 드려. 이 희생제사예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모세만 알고 있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80년 전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80년 이후에 드디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언약 성취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왕궁의 성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군대는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줄 잘 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알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걸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걸 주었습니다.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거를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것도 가장 모세가 비참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위기 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어디서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부르셔가지고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성경책에 넘어갔네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돼.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 일단은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맨발 벗고 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 벗고 뛴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해주냐?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신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 내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세요?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네가 틀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여기서 틀린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틀린 것에서. 자, 애굽이 군사를 일으키고 막강한 거대한 강대국이 됐어요. 강대국이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나라 전쟁 일으켜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노예 삼는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유장로님에 가서 밤중에 몰래 가서 창문 뚫고 가서 도둑질해서 내 주머니에다 채워서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 좀 해주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내 노예로 삼는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좀 정신 좀 이상인 사람들 저 섬에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그냥 노동시키고 돈 다 착취해버리고 노동 착취해버리고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모세가 왕궁 40년 동안 성공을 해 달려갔는데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예? 성공을 해서 모세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정말로 노예 생활에서 내가 하고 저 곤욕 당하는 저 사람들 내가 살리겠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못 하시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군사 이끌고 나가가지고 힘길러가지고 쳐보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거 틀리는 거예요. 손자방법, 군주론 다 틀린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기다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굉장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이. 그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바로 왕궁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했다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들어야 여러분 진짜 언약 받고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40년 전에
왕궁에 있을 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완전히 비참하게 무능력 상태로 완전히 전락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까지 한 거 내가 성공한 게 있냐? 틀린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모세.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팔다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아파트 빌딩들이 쫙 져 있는데 내 집은 없어. 이게 상처요. 우리 교회는 저 초라하게 30평짜리 남의 집 상가고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하고, 이게 상처요. 맞아요?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속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 국가는 망했고 애굽의 노예가 됐고 내 가정은 파괴됐고 나는 겨우 어디에요? 왕궁의 입양아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정말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고, 이게 상처예요. 모세에게. 알아듣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처입니다. 80년 동안 살아온 모세의 상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0년 전에 충격적인 수많은 사건들, 내 힘으로다는 불가능하다. 내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은 자라요. 그리고 지식도 자라요. 근데 한 가지 자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여러분들 상담학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몸은 어른이고 지식도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왜?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예요. 이거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오늘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제사,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상 차려놓고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피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이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범죄 행위라든지 이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피제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모세만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어머니로부터 80년 전에 들었던 그 언약을 드디어 80년 만에 이거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뭐냐?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피제사 전달하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말하라요. 장로들은 온 진중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냐? 바로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모든 저주를 끝낸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누구한테? 왕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는 자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와 왕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너를 어디에 세우겠다? 정상으로 세우겠다. 이것은 뭐라 그러느냐?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밋의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증인으로 보여주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싸울 때 우리 형님만 뒤쪽에 있어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싸우러 나간다니까요. 뒤에 배경이 우리 형님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어요. 코피 터지기도 하고 막 싸우면서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컸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불가능한데 난리 나죠, 부모님들. 옛날에는 그렇게 싸우면서 컸어요. 어때는 돌로 다 찢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두렵지 않아요. 우리 형이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 형은 5학년이고 저는 2학년이란 말이요. 그러면 한참 형이거든요. 우리 형님만 있거든요. 우리 형님도 든든한 또 친구들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우리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게 바로 함께하는 이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뭐가 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겠다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 재앙을 퍼뜨린 겁니다. 바로 왕이 가장 최고로 삼았던 것, 그것 싹 재앙으로 멸망시킵니다. 바로 왕을 꺾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됐어요. 마지막에 피제사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변신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선 쫓아가서 빨리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바로 코앞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길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고 홍해 바다 속에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전부 다 매장돼 버렸어요. 홍해 바다에.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고 살게 했어요.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지금도 그 바위 큰 거 있잖아요. 예, 보통 한 40만 명도 되니까요. 백성들이 40만 명이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바위에서 물이 나고 생수가 나가지고 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언제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서밋 언약을 주신 겁니다. 광야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광야에서 다시 준 광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역사들이 났느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적의 역사가 뭐냐? 그걸 위해서 언약궤를 주었습니다.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준 것이 뭐냐? 삼절기를 허락했습니다. 삼절기가 뭔지 아시죠? 6월절. 6월절은 뭐야? 애굽에서 구원하온 그날을 기념하는 것. 오순절, 그걸 맥추절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수장절,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한 미래가 있다는 것. 이거를 삼절기라고 해요. 이걸 어디서 줬냐? 광야에서 줬어요. 이걸 알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배경 가지고 사는 비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청년 모세를 쓰시지 왜 노인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틀린 생각,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의 틀린 생각이 바꿔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틀린 생각이 잡혀 있어요. 애들 학원 안 보내면 다 망할 것 같고, 교회도 교회도 안 나오게 하면서 학원 보내려고 열심히, 틀림없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불신자들도 그래 성공하니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틀린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틀린 생각이 뭡니까? 너무 늙어서 이제 왕궁에서의 화려했던 그 배경 다 사라졌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게 틀린 생각이야. 나는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늙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들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틀린 생각이에요. 뭘로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힘과 능력을 하면 됩니다. 이 능력,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란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도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자꾸 내 인본주의,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노인을 쓰신 이유가 뭐냐? 이때서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 그러면 젊었을 때 이거 모르느냐? 왜 몰라요? 왜 그러냐?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다 실패하게 하고서는 본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밋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 그 서밋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밋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나의 가지고 있던 영적인 이것이 사실들이 치유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